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방 민족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스겔 전체의 구조인 처음에 유다 심판, 이방 심판, 회복 중에 25장에서 32장인 이방 심판을 다루겠습니다. 목차는 처음에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 다음 이방 민족의 죄,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차이, 이방 심판의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재 전쟁에 대해야 할 태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보통 25장에서 26장을 말씀하시는데 주로 두롭과 애굽을 보면은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많이 다루시는데 혹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근데 잘 읽어오셨죠? 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언하시기 전에 그 지도로 주변 나라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한 상태여서 X 표시를 했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애굽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암몬입니다. 암몬 에스겔 2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들은 아하 좋다 하였고 이스라엘 땅을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25장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신다 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모압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면 이방 가운데 보시면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에돔입니다.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손으로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시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또한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고,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또 손을 펼치셔서 분노하심에 이제 그들에게 부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애굽과 두로는 조금 더 많은 죄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자, 두로는 에스겔서에서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묘사된 두로는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기에 자리를 잡으며 해안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며 주변 국가들로 무장하고 다양한 풍부한 물품과 은과 철, 주석을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런 죄뿐만 아니라 두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육지 무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충분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26장 2절에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이 손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다시 공통점 바로 교만입니다. 애굽과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애굽입니다. 애굽도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애굽도 교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오른쪽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늘 아래서 떠남에 말씀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보면은 이제 모든 나라가 유다 즉 이스라엘을 멸망을 기뻐하며 멸시하고 경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이고 그 이방 민족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27장 29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로다. 위에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방 민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에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인간 두루 왕을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 앞에 12장 13절에서는 보면은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이런 단어를 보면은 인간 두루 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사단을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단을 묘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신 민족을 유다를 사단이 배후 세력이 되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방 심판의 의미는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복을 주시며 지켜주실 거라 약속하셨고 그 뒤에는 사단이 모든 죄를 짓게 하며 조정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인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또 교만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이방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가요? 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 이제 초월적 대상, 긍휼과 관용을 베푸실 때입니다. 네, 일단 사역적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멸시 경멸하는 여러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니다. 여기 에스겔서 28장 22절에도 보시면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때는 여기 이사야 40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한테 이방 민족은 열방의 통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섬이었죠. 결국 두로는 이제 하나님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존재적 영광입니다. 에스겔에서 전체에서 한 60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 저희 25장에서 32장까지는 한 14번 정도 나오는데 혹시 많이 읽으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을 무시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누가 신인지 보여주며 누가 참 신인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적, 인격적인 영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으로도 태어날 수 있게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전쟁에 대할 태도, 혹시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신지 다 아십니까? 다음 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저희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각 나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자 보면은 이 일이 있고 이제 에스겔서 28장, 25장에서 26장을 보면은 이제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86년에 말씀하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다시 모였죠.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태도를 가져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여운이 남네요. 네. 명진 형제를 벌써 얼굴에 의도한 대로 되고 있어라는